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터 관계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부르고 10월 2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찬양집 572장입니다. 572장 다 표현 못해도 572장 표현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572장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7일자 본문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피소드는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소개되고 그 활약상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명의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세 명이 특히 블레셋과 숙적인 블레셋과 싸울 때에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운 대표적인 용사가 세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믿기지 않게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일당백이 아니죠. 800명을 죽였다. 한 사람이요. 얼마나 용감했는지 잘 싸우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크게 이해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한 에피소드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냥 그거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넋두리 한 건데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명의 용사들이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와서 드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강경해서 마실 수 없다고 부어서 하나님께 드린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충신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부하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부하가 있었냐는 것이죠.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다윗 혼자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죠. 전쟁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들 곁에는 정말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인복이에요. 인복. 우린 사람이 자꾸 재물복을 얘기하는데요.
인복이 있으면 재물복도 따라와요. 근데 사람 잘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이건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축복이에요. 인복이죠, 인복. 다윗에게는 그런 복이 있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겠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함께했던 전우 용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전과를 올리는 세 명의 용사가 소개되는데, 특히 그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공을 세운 세 명의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 바세벳이라고 불러, 또 다른 말로 아디노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단번에 블레셋 적군 8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뭐 또 성경이니까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우린 여러분 뭐 1대1로 싸워도 이기기 쉽습니까? 근데 800명을 적군을 죽였다. 대단하죠.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르아살도 역시 블레셋과 싸울 때 같은 편인 우군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얼마나 지치도록 싸웠으면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칼하고 손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정도로, 뭐 연장선에 있는 건 팔의 연장선처럼 이게 딱 달라붙을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 또는 굉장히 칼을 잘 들었다, 또 싸움을 능수능란하게 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혼자 싸우고 있는데 그 이기는 모습을 본 자들이 누구죠? 도망치죠. 먼저 비겁하게 도망쳤던 이스라엘 병성들이 보니까 이기고 있거든요. 엘리에셀이 막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막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다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 옛날에는 그 물자가 귀했잖아요. 요즘 뭐 적군 거 뺏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게 뭐 남이 적군이 쓰던 칼이 내가 가지면 내 칼이 되는 거죠.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쫙 따라오면서 전리품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 정도로 엘르아살이 용감하게 싸웠다, 그 얘기죠. 또 세 번째 용사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산마라는 사람이에요. 산마가 녹두가 나무인지 모르겠네요. 녹두는 원래 그 곡식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녹두나무 밭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아군이 다 도망쳐서 없어요. 그래서 밭 한가운데 남아서 블레셋과 용감하게 싸운 용사였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운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함성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럴까, 업시킨 거죠. 한마디로 막 용기를 주고 힘을 내자고 분위기 좋게 만든 거죠. 다윗은 이런 용사들, 참 세 명의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막 나서 싸웠잖아, 아말렉하고. 그럴 때 싸우는 주체는 누굽니까?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돕고 계시죠?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다윗과 이 용사들, 대단한 용사들이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기록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싸움할 때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좀 해봅시다. 두 번째 문단은요, 어떤 부하들이 있었는지 보려는 건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문단 얘기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얘기인데요.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 이거는 말년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 정리해놓고 다윗에게 이러한 부하가 있었습니다라고 별도로 소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돼요. 초창기 때 얘기를 지금 끌고 가는데요.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 여러분 아둘람 굴 아시죠? 막 억울한 자고 답답한 자가 뭐 눈물 흘린 자, 속상한 자, 뭐 아웃사이더들이 다 모여서 다윗도 그랬으니까 아웃사이더니까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기가했던 데가 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거기 때 에피소드예요. 그때는 아직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뭐 이스라엘은커녕 유다의 왕도 되지 못했을 그때의 지금 에피소드예요. 근데 적군인 블레셋이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사무엘 지금 하를 우리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은 그 상황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다윗은 곡식 벨 때 건기거든요. 그때 그냥 무슨 다 부하들에게 정식으로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건기가 됐으니 목도 마르고 뭐 지치고 그리고 향수병도 들고 뭐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넋두리로 그냥 우리도 왜 막 저도 뭐 해외에 선교 나가면은 해외에 가면은 막 괜히 고향 음식 그립잖아요. 짜장면 하는 거랑 먹었으면 좋겠다. 뭐 또 내지는 뭐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막 그럴 때는 또 그게 그리워요. 여기 있을 때는 막 온갖 뭐 파스타니 뭐 피자 이런 거 먹으면서 또 해외 나가면 김치가 먹고 싶니 뭐 이래요. 그건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내적인 어떤 갈증, 소망 뭐 이런 것, 소망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음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고향물, 고향 음식, 고향 냄새 뭐 이런 걸 사람들이 그리워하는데 이 지나간 말로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 내 고향 땅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때 추억 뭐 공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꼭 어떤 플레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가 성장하며 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체험들이 복합적인 것이 바로 그 옛날의 추억이잖아요. 그때 먹었던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그냥 말한 거예요. 말한 거.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소원을 툭 던진 건데 어머나 세상에 곁에서 이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용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죽을 각오 한 거예요, 진짜. 물 한번 먹자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적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뭐 밤에 몰래 갔다 왔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요. 근데 정말 목숨 걸고 뚫고 가서 우물물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져와서 다윗에게 갖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직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용사들의 이 모습을 지금 에피소드로 그리고 있잖아요. 사실 다윗은 부하들이 설마 이런 일을 행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서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쟁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혼잣말로 저 고향 땅 베들레헴 우물물 한 번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귀담아 듣고서 그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마음의 그 풀어주려고 왕이 힘을 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느냐면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정말 다윗을 정말 자기 목숨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하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에피소드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앞에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복은 인복으로 온다고, 사랑으로 온다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요? 16절에 17절까지 얘기인데요,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부하들의 목숨을 아끼는 다윗 왕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가서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온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이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다는 사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또 하나는 뭘 깨달았을까요? 전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물론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내가 괜히 엄한 말 해갖고 그 말 듣고서 갔다 온 부하들 목숨이 잃을 뻔했잖아요. 자기가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래서 이런 귀한 물이, 이건 도저히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내 부하들의 피입니다. 피. 어떻게 생명을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가지고 온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랬으면은 그 고향의 베들레헴 물이었으면 마시고 싶잖아요.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난 이 점이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왜 그랬어? 그러지 마, 앞으로.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거 아니야? 너네들 한 명이라도 다쳤으면 내가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런 말 듣지도 마. 이왕 길러 왔으니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요 정도만 해도 굉장한 배려 아니에요? 아마 저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먹어요. 이걸 부어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 물이 아닙니다. 내 부하들의 피, 목숨값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부하들을 자신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 말 그대로 피 같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부하들의 목숨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쉽게 내뱉어서 말을 해서 부하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용맹한 부하들과 또 그런 부하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아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윗 왕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을 치러내면서도 그런 힘든 여정임에도 끝까지 함께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23장 10절인데요. 그날에 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부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세 명의 용사가 용사일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오죠. 그들이 굉장히 출중한 능력 때문에 그랬나? 예, 출중해 보입니다. 와, 한 명이 800명을 상대고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딱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 뒤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잘 썼지만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용감하게 싸운 용사, 이 용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을 한꺼풀 이렇게 벗겨서 보면 이들 뒤에서 하나님이 크게 이기도록 그들을 돕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크게 이긴 후에 엄청나게 생겨난 노량물들을 수거하는 일, 챙기는 일이 바빴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용사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크게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572장, 찬양제 572장 다 표현 못해도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제 572장입니다. 572장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사랑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말씀 듣고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좋은 사람을 함께 붙여주셔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세요. 다윗이 왜 복이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주변에 이런 부하들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함께하는 동고동락한 싸우는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마시지 않고 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다윗의 그 물을 부하들의 목숨값으로 여기잖아요. 그렇게 여겨주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사랑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다윗에게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동지들이 많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용맹한 용사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 싸워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했던 충신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은 이들의 없이 아끼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그래서 부하들이 피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만큼 부하들의 목숨을 아낀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녹화를 하고요.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